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2월입니다. 이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2월의 주제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일반적으로 유연성이라 하면 딱딱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성질 또는 그 정도를 가리키죠. 유연성, 부드럽다. 그리고 유연성의 반대말로 제시된 것은 저항입니다. 저항. 이 저항은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티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의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성적인 세상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유연성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을 자꾸 애착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유연성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계획이나 생각을 바꿀 자세가 되어 있는 것, 목표를 가지고 지향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불쾌하지 않는 것, 또는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계획이나 장소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유연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에 저항하지 않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유연성의 핵심입니다. 지난달 책임감, 또 이달 유연성, 4년 전에 새벽에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조금씩 감이 잡혀요. 책임감, 유연성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그리고 우리 삶에 내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특별히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뚝심.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연성의 상징 동물은 붉은 목 벌새. 벌처럼 꽃에서 꿀을 빤다고 해서 벌새로 불리지만 벌처럼 날기도 합니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나 방향도 가리지 않는, 앞, 뒤, 위, 아래, 양옆 어느 방향으로도 자유롭게 날고 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임으로 유연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연성을 주제로 함께 생각하는 10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마다 복음서의 말씀, 구약의 말씀,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2월은 29일까지 있으니 하루는 빠지겠죠. 하루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주일에는 복음서 말씀을 제외하고는 건너뛰게 됩니다.
주일이 복음서에 대해서 월요일 날 복음서를 읽으면 월요일 날 말씀을 새벽 예배는 다루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성의 소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때 권위자의 대표적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존중하는 것, 변화를 예상한다. 계획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는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몰아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계획이 삶에 있어서도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당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유연성입니다. 그 변화하는 것에서 오히려 좋은 점을 찾는 것,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변화를 기회로 본다.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조정한다. 옳은 일을 굽히지 않는다.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1월에 주제감 저 안 고쳤네.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고 조정할 수 있지만 옳은 일 그 자체를 굽히지 않는 것, 그리고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일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에서 강조점은 내 생각을 말하고 있죠. 모든 수호 주제를 다루는 조건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도 은혜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힘을 강조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게 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지나치게 탓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임을 기억할 때 이루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실패해도 더욱 주님으로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믿고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책임감도 다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주신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 책임을 다한다. 또한 은혜 안에서 주님이 바꾸시면 바꾸는 그 일에 충성하리라고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12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절기의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켰습니다. 그 가족은 매우 경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지요. 그 뒤에야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며 찾아다녔습니다. 그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아다녔다는 말은 소년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지 짐작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성전에 계실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소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을 경탄하였지요. 그 부모는 소년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아이를 찾은 반가움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말처럼 나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소년 예수님에게서 전혀 생소한 말을 듣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모르고 계십니까? 자신을 찾아온 부모에게 내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셨으니 그 부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매우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예사롭지 않았음을 잠깐 잊고 있었던 듯합니다. 알지 못하였나이까? 반드시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유연성과 관련하여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난 부모님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즉 예루살렘 성전 아버지 집에 계셔야 할 분임을 말씀하셨지만 또한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신을 찾아온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언한 것이지요. 하지만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순종하여 받든다는 말은 자신을 겸허히 낮추어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어느 때까지 순종하는 상태로 계속 계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요. 여기서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말은 일시적이거나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하시면서 나사렛으로 내려가 순종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 배워야 할 유연성의 핵심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셔야 할 분이라면서 나사렛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지식인들과 거침없이 토론하시면서 자기를 이해조차 못하는 그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연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지만 갈릴리 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전체 삶에 대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당대 지식인들에게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르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 과정을 거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탄생하신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더더욱 유일하게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이 성전 방문과 성장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라는 말은 성장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순종하셨고 동시에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고정되어 땅의 일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고 땅에 사는 사람이 어찌 하늘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의 사람이라는 데 묶여 하늘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하는 일을 지장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땅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기업 속에서도 탁월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백인 부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 여인은 농장을 떠나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백인 부인에게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하녀의 딸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벌판에서 주워가지고 놀던 이 흑인 소녀가 가장 아끼던 광채가 나는 큰 돌멩이였습니다. 이까지 돌멩이를 왜 주나? 그래도 주었으니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이 백인 여성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임을 알고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날 불현듯이 자신에게 이 돌멩이를, 이 다이아몬드를 건네주었던 흑인 소녀를 기억하고 싸구려 인형 하나를 사서 그 아프리카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인형을 받은 소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래전 주인이 자기를 기억하고 이런 선물을 사주었으니, 그리고 매일 인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그 소녀가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자기 딸에게 이 낡은 인형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딸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인형과 더불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 백인 부인은 돈 때문에 자식들과 불화하고 돈을 노리는 온갖 사람들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 자식들은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그들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일생을 돈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될 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데 그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중한 것,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변경시키면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변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는 것에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자유로워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유연성을 배워야 합니다. 유연해서 오히려 꺾이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2024년 2월에 유연성을 다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칫 우리의 신앙이 유연성이 아니라 저항으로 바꾸어야 할 것을 바꾸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바꿀 수 있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자신의 고집을 신앙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믿음 좋은 사람들로 소문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내려와 그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또한 순종하여 받으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더 부드럽고 넉넉함을 배우는 2월이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찾아온 그 부모에게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따라 나사렛으로 내려가 순종하여 받으셨던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어찌 세상 일을 성실해야 될까 걱정하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주님, 변하는 것 때문에, 흘러가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2월 한 달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던 이 놀라운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훨씬 더 부드럽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2월 한 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탁월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유연성을 배우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세상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